오늘 시간에는 수요 기도의 마태복음 강의의 5번째 시간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요셉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구주란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죠. 구세주, 소테르, 구세주라는 말이고요.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도와준 사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의 부모였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아버지에 대한 역할을 중심으로, 물론 엄마도 잠깐 마리아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버지에게 주어진 그 막중한 사명, 이게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이걸 확인해 보면 요셉은 천국에 7층 집을 준비해 놨어요. 몇 층 집이요? 7층 집을 준비해 놨어요. 영의 나이도 12살이에요. 12살. 7층 집을 준비해 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잘 살아가면 천국 집을 잘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 알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했던 그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피게 된다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 집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짐작하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요셉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잘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유다 마을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마을이요? 유다 마을. 그것은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르실의 넷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유다는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형 시몬과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지켜주고 이렇게 그 곡식얻으러 갔다가 죽을 뻔했어 다. 그런데 다 자기가 담보를 해서 다 살려주잖아요.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 마을에 가요? 남자는 보통 유다 마을, 여자는 사라 마을에 가요. 나중에 천국 가시면. 그래서 이 남을 잘 도와주는 자들이 이렇게 가는 마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유다 마을, 여자들은 사라 마을, 이렇게 보통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까지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하니까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이 있다. 누군가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다면은 자기 아내가 아직 아내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아내예요. 그 마리아를 지켜주고, 아기 예수 힘 없잖아요. 아기 예수를 지키는 보호자 역할인 거죠, 결국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자기 아내 된 자, 약혼한 자인 마리아가 낳는데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어릴 때 죽이려고 했잖아, 헤롯 대왕이. 그래서 그 죽일 때 피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켜주고 보호하는 일을 결정적인 것을 이 요셉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요셉이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의 직업이 좋잖아요. 뭐예요? 목수요. 목수는 어디 가더라도 필요해요. 치위생사 하면은 어디 가도 안 필요하나? 필요하겠다 이것도. 근데 지금이야 필요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이빨 닦지도 안 했어. 그때는 뭐예요? 목수가 최고로 중요하다니까. 왜냐하면 다 집을 짓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어디를 가더라도 살 수 있잖아요. 일감 있으면 가서 고쳐주면 되는 거니까, 지어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직업도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 요셉이라는 그 역할이 있었는데, 이 역할을 요셉이 잘 감당해서 결국에 하늘에서 상을 받고 천국집을 7층 집이나 준비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 요셉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오늘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뭘 배웠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이 4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서론이었고 3번에 걸쳐서 해서 총 4번에 걸쳐서 족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족보 이야기는 예수님이 족보에 나온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신화가 아니다. 네? 어떤 그 영웅담을 만들기 위한 조작이 아니고 낳고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정확히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씨, 그 다음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약속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준다고 해서 그렇게 왔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간단한 겁니다. 뭐 간단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나중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말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가 다 재림 예수격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절대 아니라고 하려면 못을 박아야 돼. 미리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을 성취를 이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돼. 메시아는 처녀에서 이만희가 처녀가 낳나요? 이만희를? 베들레헴에서 낳나요? 절대 아니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분만 딱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속일 수 없도록 만들려면 미리 예언을 해서 그대로 태어나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니까 진짜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이 이만희는 지가 약속의 목자래요. 뭐라고요? 약속의 목자래요. 지만 약속의 목자요? 지는 특별해? 누가 약속했는데 어디에 뭐라고 약속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끼워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곧 있으면 죽을 거예요. 자기는 영생 불사한다고 했는데 곧 죽을 거예요. 이제 뭔 말로 이제는 또 틀릴 거짓말로 또 만들었을지 몰라. 에? 나는 죽거나 죽지 않는다 말로 속일지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나는 죽으나 항상 살아있다. 그러고 까까작. 그러면 우리의 가슴 속에 항상 살아있다. 말도 안 돼. 좌우지가 뭔 말을 만들어낼 거예요. 지금 나중에. 그래서요. 이 거짓말 계속 거짓말이에요. 이만희 자체는 생명체 자체가 없어요. 검은 물이 확 나갑니다. 손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짜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짜들에게 놀아나지 않도록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해놔야 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피 한 방울이 섞였어요. 이만희가. 다윗의 피 한 방울이 섞였냐고. 그 후손이냐고. 대한민국 사람 아니요. 무슨 대한민국 사람이 무슨 유다인이요. 우리는 벨렉 족속이 아니 욕단 족속이요. 이스라엘은 벨렉 족속이고 족속 자체가 달라.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도 없지만 그놈에게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 똑같은 하나님 자녀. 할렐루야. 너만 특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 와야 아무도 내가 예수다 거짓말 못하게 하려고,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손인데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부계의 족보, 요셉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3장에 있는 것은 모계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족보가 중간에 한번 딱 합쳐졌잖아요. 합쳐졌다가 다시 또 나중에 또 합쳐지게 되는 이런 아주, 그래서 이 합쳐지게 된 이유가 뭐냐? 요것까지 내가 잘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헬리라는 마리아의 아버지가 요셉을 사이로 맞아들여서 두 가문을 합쳐가지고 두 가문이 유다 지파 내에서만 결혼해서 그 여자의 아버지의 족보와 기업이 없어지지 않게 하는 그 얘기까지 제가 비밀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족보에 담겨 있는 그 엄청난 이야기들을 다 들어봤고요. 이제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법적으로 혈통적인 부계와 모계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뭐가 핵심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자의 씨가 여자에 들어가서 자녀가 생성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가 쉽지 않아. 왜?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딱 장악하고 있는데, 모태로부터 장악하고 있는데, 이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귀신이 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 여러 남자하고 성적인 생활을 했다 그러면 만난 남자들의 가문에 영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종류별로 나눠 있어요. 그 자궁 안에 구획이. 없어지지 않아. 이 영들은 회개하지 않은 한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될 이유는 거기 있어요. 왜? 그 많은 잡다한 영들을 다 갖다가 자식에게 물려주잖아요. 만들 때. 그 속에 태아석에 쏙쏙 들어간다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태어난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은 순결이라는 걸 잘 모르는데, 그만 자식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이 남자의 씨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생성되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가 만나는 것은 육체를 만드는 것이고요, 여기에 영을 만들지 않아. 영은 하늘에서 낙원에서 이미 하나님이 창조해서 자라고 있는 영들을 이 땅에 보내서 탄생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영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본향 찾는 자들이다. 우리의 영은 원래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되돌아가야 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뭐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 네, 왜? 되돌아가야 되니까. 영이 있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영이 하나를 더 와야 되는데 그 영을 집어넣을 때 사람이 더러우면 되겠냐 그 말이지. 육체가 더러우면은 그 육체 속에 귀신이 꽉 차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보존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요셉의 씨를 차단했어. 요셉의 씨가 안 들어가도록 아예 차단하고 여자의 씨만 사람을 만들도록 했는데, 그 방법은 성령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육체의 정자 난자가 만나는 것도 순결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오잖아요. 영으로 사람이 들어와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100% 사람 100%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내려간 게 100%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피조된 영이 들어와서 들어온 거예요. 네. 하나님이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우리는 피조된 영이라 그러면 그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속죄를 위한 거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없애야 돼. 이 지금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은 속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속죄 때문에. 속죄가 관계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 써도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속죄가 하려면 속죄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어야 됐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이것 때문에 성령의, 오늘 주제는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는가,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한 역할은 뭐였고 그의 한 역할은 뭐였는가, 이걸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속죄를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시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영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속죄는 뭘로 하는 거예요? 육체의 피로 하는 거예요. 더러운 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마저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영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뭐 불법적으로 절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항상 합법적으로 합니다. 모든 걸. 절대 막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박벽 지키시지 막 뒤집어 버리지 않아. 자, 누가복음 24장 3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냐. 영은 뭐예요? 살과 피가 없다잖아. 근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그 속죄 제물은 피가 흘려야 되잖아.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영은 살과 피가 없어요. 그 피 있는 것은 사람의 육체죠.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가 없다. 이게 피가 흘려져서 대신 그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흘린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피 흘려 죽는다는 거니까. 또한 그 피는 이 법궤 위에 속죄서 뚜껑을 피로 덮어서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게 덮어버려서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칭의인이요. 죄는 있긴 있으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피가 죄를 속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려면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 인간은 속죄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어. 자, 요한복음 5장.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생명을 줄 수 있어.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왜? 예수님이 생명을 갖고 왔거든. 요한복음 5장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셔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담이 만들어질 때는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 나무에 따로 뒀어. 하나님 생명을. 그 따 먹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따 먹기 전에 인간이 범죄해버렸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이 뭐요? 하나님이 생명을 갖고 아들에게도 주어서 그걸 갖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은 자기 안에 생명을 해방해서 성령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혼자 갖고 있는 생명을 해방시킨 것이 죽음이지만, 이건 생명 해방의 측면이고, 다른 한편 속죄 측면에서는 피를 흘려야만이 속죄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근데 피는 육체로 말미암아 흘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셔야 될 이유는, 육체를 입지 않고도 가능할 텐데 육체를 입으셔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들었거든, 율법에. 자, 레위기 17장.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어기지 않아요.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야, 하나님이 정해서 율법에, 이렇게 율법의 말씀에 피가 죄를 속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 이렇게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피를 흘릴 수가 없어. 그래서 피 흘리기 위해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그 어린 양이 뭐요? 유월절인 양,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나흘 동안 검사를 해야 돼. 1월 10일 날에 서 나흘 동안 검사를 해서 흠이 있냐 없냐를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을 때 14일 날 해질 때 잡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그러니까 우리의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우리의 죽음의 사망의 영이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유월절 양으로 레위기 16장에 속죄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려면 육체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만약에 육체에 흠이 있으면 자궁 안에 있을 때 귀신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육체마저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마리아는 이렇게 했어요. 마리아의 귀신이 안 들어가도 하나님 장치를 했어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 자, 누가복음 1장. 마리아가 만들잖아요. 요셉이 만들지 않잖아요. 예, 마리아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누가복음 1장. 하나님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장치를 해뒀어요. 그래서 귀신이 못 들어가고, 있어도 다 쫓아버렸겠죠. 예,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1장 32절이에요. 마리아에게 한 얘기예요. 누가?
26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27절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정원한 처녀, 누구요? 처녀 마리아에게 갔다 이거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 이런 사가 지금 같은 천사가 말해,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했어요. 32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5절이 답이에요. 계속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직 뭡니까? 성생을 안 했다는 거예요.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바 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에 나실바라고 돼 있잖아요. 나실바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겐나오예요. 겐나오. 동사가 틱토가 아니요. 여자가 낳은 것은 틱토라고 그래. 근데 겐나오는 건 아버지가 자식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의 씨를 준 것을 겐나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자식을 나도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낳은 거 아니잖아. 실제적으로 내 아내가 낳는 거지. 나도 그래서 자식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을 아시겠죠? 이 나실바라는 뜻은 겐나오이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다가 씨를 넣어줘서 그 씨가 생명의 씨요. 이 씨가 들어가서 결국에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실바라는 건 그런 뜻이요. 틱톡 아니요. 어머니가 그냥 정자 난자 합쳐서 육체를 만들어서 태어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쩌면 육체는 마리아의 아들이 할 수 있지만 그 영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탄생하는 과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어야지. 성령으로 다 지져서 싹 태워서 깨끗해 해야지. 할렐루야. 자궁 속이. 여러분의 딸들 시집가기 전에 회개시켜가지고 저한테 보내서 다 지져버려. 우리 조경mek 사모님이 다 지져버려. 다 지져버려. 자궁이 아니라 다궁아. 자궁이 얼마나 많이. 자궁에 있는 영들이요. 그대로 자식에게 내려가요. 이 자궁에 있는 영들이 많은 사람은요. 딸들이 생리통이 너무 심해. 엄청 많이 들어가 그러거든. 생리통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생리통이 많다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네, 귀신 많네. 내 자궁에 드글드글, 구더기가 드글드글 하는구만 생각하셔야 돼. 회개 안 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크신 성령이 불러 마리아 태에 지금 귀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큰일 나지. 귀신이 장가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 덮어가지고 그냥 다 불러 그냥 지글지글 하나도 한 마리도 남지 않도록. 성생활에서 들어와 보면 안 되니까 보호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얘기요. 그 들어오지. 요셉 들어가면 안 된다. 요셉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씨가 들어가면 그 아들, 요셉의 아들이 될 수 있으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되지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요셉의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돼 지금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셉의 씨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법적으로만 남편이에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뭐예요? 당연히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라 할 수 있죠. 법적으로는. 네. 그래서 법적으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법적으로는 남편이지만 직접적으로 씨는 받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약혼의 상태에서 자식을 낳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버지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 역할을 한 거예요. 네 씨가 들어가지 않아도 너는 네 아들로 키우겠느냐 물어본 거잖아요. 여러분이면 여러분의 씨가 들어가지 않는 자식을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키우겠어요? 안 키우겠어요?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쉽지 않아.
요셉의 엄청난 막중한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고민, 밤새 고민했던 것을 우리는 영화를 찍어서 한번 그 고민했던 것을 한번 탁 한번 펼쳐 봐야 되는데, 그 고민한 장면을 요셉의 고민은 두 번이었죠. 첫째 고민, 약혼해 가지고 있는데 그 여자가 배가 불러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약혼녀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내 씨는 안 들어갔는데 임신이 됐다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첫 번째 고민. 이 고민 때 꿈을 꿉니다. 꿈을 꿔.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되어진 일을 가르쳐줘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넘어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는 기원, 나오심, 헬라 원문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출생은 이와 같다. 그분의 어머니예요. 그분의 어머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해도 맞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인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씨를 잉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했지만 그것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 자기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들어온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낳은 아들을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낳은 거니까. 그런데 지금 천주교는 어떻게 하냐면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 뭐라고요?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럽니다. 예수의 어머니라고 나와 계속.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의 어머니가 그 가나온 자치 예수의 어머니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인간 예수의 어머니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야. 하나님이 태만 빌려 쓴 것이고 자기 태만 빌려준 것 뿐이요. 그런데 천주교는 지금 그래서 마리아를 신격화 시켰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만 빌려준 거하고 자기가 이게 하는 거 틀린 것인데 전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단이 된 것이에요. 천주교는 거의가 지옥 가는 거예요. 99.9%. 천주교는 천국 가기 어려워요. 거기는 왜? 맨날 마리아에게 빌잖아.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이렇게 하면서 막 염주 같은 거 돌리고 그래. 얼마나 기도문이 많은지 몰라요. 아니 하루 종일 무슨 기도문을 해. 막 사람 죽으면은요. 그 죽으면 뭐 그 주문에서 성인들 와서 뭐 떼달라고 막 그래서요 4시간인가 막 해. 그거 많이 하면은요 천국에서 상명이 쌓여서 혹시 연옥갈자에 천국 간대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초상 날 때 다 여기다 면사포인가 쓰고 가가지고 그 신부처럼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는 초상 나면 가요 안 가요? 어찌 가면 안 갈까 이렇게 하지만 그쪽에서는 그렇게 가야 연옥 안 가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뭐라고요? 예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아니에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약혼하고 그다음에 동거하기 전에 같이 이렇게 함께 살기 전에 여기에 함께 하기 전에 그녀가 거룩한 영 성령으로부터 자궁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가 누가복음 아까 1장 얘기예요. 가부대 천사가 먼저 나타나가지고 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돼 이름을 예수라 하냐. 어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고 성령이 너희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면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너의 태를 통해서 낳는 거야. 아 그러면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레마예요. 레마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잉태가 됐어요. 잉태가 돼가지고 점주에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으니까 이 요셉이 나중에 배가 불러왔다는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19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자, 그럼 여기에 약혼이라 그러잖아요. 약혼. 18절에 약혼했다, 정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혼을 한 것은 그러면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요? 정혼을 한 것이 법적으로 뭐가 됩니까? 예? 남편이에요, 남편. 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는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만약에 이것을 시키다면 파혼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약혼했으면은 파혼이라. 파혼하면은 예수님은 왕의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이 애매모호해져. 그래서 파혼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라면 네? 빨리 가라, 가버려라. 빨리 가. 저놈이 파혼하기 전에 파혼하면 큰일 난다. 이 어떻게 해서 지금 마지막 마지막 끄트머리 짜고 와서 지금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저게 지금 큰일 났다. 빨리 가라. 예. 그때 가기 전에 19절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남편이라고 나와. 정혼했는데도 그렇잖아요. 19절에 그의 남편 이거 나오잖아요. 그의 남편 요셉은 아직 같은 합방 안 했다니까. 그래도 정혼하면은 법적으로는 남편이다 이거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글이 아니라 그녀예요, 그녀. 예. 19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있으면서 그녀를 드러내지를 원하지 않았어요. 드러내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자, 신명기 22장. 드러내버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저 누구하고 눈 맞아가지고 이래 됐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지 이제. 어떻게 큰일 날까요? 자,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 시작. 처녀의 율법의 규정이에요. 처녀인 여자가 마리아가 남자와 요셉과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 외간 남자가 그녀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자, 가만히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뭐요? 드러냈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 나야 못 나요? 큰일 나버리지 또 언제 또.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만든 거예요. 아주 경건한 자로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파혼하지 아니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절대 소문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파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이게 드러내면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몰래 파혼만 해서 다시 돌려버리면 되니까 이혼 증서 써서 보내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요. 비밀이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죠? 네? 남의 여자가 그렇단다고 내 여자 될 사람이 남의 남자하고 눈이 맞아? 이것을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럼 죽일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요셉은 신중한 사람이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20절 그때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보라 비홀드 보라 그래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보라라는 말이 가끔씩 나와요. 근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없어요. 번역을 안 한 거예요. 헬라어는 이두라고 하는 것이고요. 히브리어는 힌네 이렇게 힌네 그럴 거예요. 힌네 보라 비홀드 이렇게 보라고 돼요. 그건 어떤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의 긴박한 전개를 말할 때 이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라 이 곱이 생각하는데 뭐가 나타나는 게 그게 이제 20절이요. 이를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뭐라고 누가요? 주의 천사 가브리엘 거예요.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꿈을 따라서 그에게 나타나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안 해요? 그런 말이 안 나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 다윗의 자손은 다윗은 맞아. 그런데 다윗의 자손은 안 나와. 누가 다윗의 자손이 정확하게? 왕통의 그 계보를 잇는, 왕통의 계보를 잇는 것은 요셉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계속 나와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여기도 내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아직 그 합방 안 했어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돼. 여기도 잉태됐다는 말이요. 겟나오요, 겟나오. 이 겟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보게 된 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속에 영을 집어넣어서 자식을 보려고 한다 그 말이지. 이 말이 여기에 잉태된 자 아시겠죠? 그런 말이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식. 그러니까요, 마리아가 깨끗한 상태여야 되고 요셉의 씨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마리아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흠없고 점없는 그런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장차 죄를 없앨 자는 흠 없는 양이어야 되잖아.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죄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셉아, 너의 씨를 넣으면 안 돼. 너의 씨로 나는 것이면 안 돼. 오직 여자의 씨가 들어가서, 여자의 씨에서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이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럴 수 없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어려운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그만큼 쓰면 하나님은 엄청난 보상을 해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살 때 천국에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구원자로 보낸 아들이다. 죄로부터,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할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크게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정치적인 구원이에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해 달라고 하는 정치적 구원의 문제. 두 번째, 경제적 구원이에요. 우리를 가난하고 못 사는 것에서 좀 구원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세 번째, 구원자. 세 번째, 이것은 영적인 구원자예요. 이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출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집회는 할 수가 있어. 정치 구호를 외칠 수 있어.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면 안 돼. 절대. 교회에서는 오직 영적인 구원만 얘기해야 돼. 정치적 구원 얘기하면 안 돼. 예,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나 그걸 막 설교해서는 안 돼. 교회에서는 안 돼. 집회는 할 수가 있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적 구원자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구원자를 구원하는 것도 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출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바라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 이게 교회가 말이죠, 가난한 자들 맨날 구제하잖아요. 안 하는 것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주안점이 되면 안 된다니까. 밥 퍼주는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가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은 밥만 퍼주면 자기가 상금이 아는 줄 알아. 천국 가면은. 택도 없는 얘기요. 죄삼도 안 받고 그 속에 귀신이 꽉 들어찼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지.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는 살아야 돼. 할렐루야. 교회는 그 일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 말며 귀신을 쫓아내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할렐루야. 이 측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생명을 갖고 들으니까 성령 운동해야 되는 거죠. 성령 세례 받게 해야 되고, 방언도 받게 해야 되고, 이런 게 해야 돼. 누구는 물러가라, 이게 하는 게 아니라고. 교회에서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 그 지도자들 교회에서 그따위 하면은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하고 신약은 달라. 구약은 정치적인 얘기도 했어요. 구약 시대는
구약은 사람을 적으로 보는 시대예요. 사람을 적으로. 신약은 귀신을 적으로 보지 사람을 적으로 보지 않아. 신약 시대는 다 누구든지 사람은 구원받을 대상으로 보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렇지 사람을 원수로 보면 안 돼. 그걸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보면 안 돼. 예수님이 이 로마를 타도하자고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 요한복음 19장. 아,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야.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요. 이 땅이나 경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하고 압제 안다는 걸 얘기하지. 귀신의 압제로부터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하면 예수의 피가 들어가서 점점 귀신을 이렇게 일격을 시켜서 떠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반하면 피가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회개를 해보세요. 회개 기도문으로. 안 해서 그래. 피가 나와버려. 계속 회개하니까 예수의 피가 그 죄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들어와서 손에서 피가 나온다. 어제도 제가 가서 확인해 봤어요. 다른 분한테도 가가지고 피가 나옵니까? 가득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피가 얼마나 나옵니까? 물어봤어요. 가득 있습니다. 회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이 피가 곧 죄를 속하는 것이고 귀신 들려오는 사람들 회개 안 하고 안 나가고 있으면 피로 녹여버려야 될 것이고 불이 가득 있으니까 불로 태워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피가 안 나오고 불도 안 나오는데 막 안수해봤자 안수해면 소중히 굳어. 나중에 중풍 걸려 죽어. 명령만 한다고 막 될 일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역자 몇 년 하다가 그냥 나가리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점검해요. 또 점검하고. 내가 지도자지만 나도 점검해 또. 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나는 말씀 전파, 그 다음에 성령 이 두 가지를 다 주님이 주신다 했기 때문에 두 가지라고 나는 바빠. 네. 다른 사람 하나만 해도 되잖아요. 영적 사역하는 사람들 새벽기도 안 해. 근데 저는 새벽기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제가 지난번에 이 사역하다가 기러기 쇠에서 떨어져 버렸잖아요. 응급실 갔던 응급실. 또 닝게를 맞고 왔어. 그러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그래가지고 동그란 무슨 뭘 가져왔는데 네모난 동그란 안에 동글동글한 거. 그건 뭐죠? 공진단 맞아. 그걸 막 가져오시더라고. 나 그래서 야 이게 체력이 보완하는데 좋은 모양이라. 그래서 요즘에 배사장이 좀 됐어요. 술이 싹 아주 그냥 체력이 빠져가지고요. 걸어가는데 다리가 흔들거리더라고요. 근데 없어졌어. 공진당의 효력은 있긴 있나 봐요. 네. 누가 뭐 공진당 이렇게 막 갖다 주고 열심히 또 목사님 고기를 잡숴야 이렇게 한다고 또 고기를 또 갖고 왔어. 그래서 잘 먹어가지고요. 제가 힘이 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잡아드릴게요. 그냥 막 쏴. 잡아드려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기대할 것은 이 죄로부터 왔는데요. 천천히 보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가난을 가져오는 귀신이 있어. 자꾸 뭘 많이 절하거나 바치게 되면 가난해져요. 가난에 7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노름에도 가난해지고 가난의 루트가 많아. 불교를 섬겨도 되고 제사를 많이 지내도 쭉쭉 있는데 이거 보게 되면 이 가난의 영이 있는데요. 이 회개를 한 사람들이요. 가난의 영이 붙어 있으면은 이 회개를 해도
가난이 잘 안 물러가. 그러니까 가난이 확 잡아버려 제가 그냥. 진직해버려 제가 가난해요. 그러면요 부자가 돼요. 왜냐하면 계속 이 물질을 이것이 흩어갔거든요. 흩어버렸거든요. 계속. 근데 이것이 나가니까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덤으로 일어난 일이지. 우리는 회개만 열심히 하게 되면 덤의 축복은 받으세요. 예. 몸도 건강해지시고 가난도 벗어나시고 자녀 악기도 열리고 할렐루야. 이것은 덤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잘해서 예수의 피가 쫙 들어오게 되면 죄사함도 받고 천국도 가고 그 다음에 부차적인 은혜도 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해설을 해놨어요. 마태라는 사람이 22절에서 23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 여기보다 맨 앞에 한 것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쓰려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이미 선자로 다 알고 있잖아요. 회당에서 맨날 공부했잖아요. 선자로 공부했잖아. 그래서 이거 13번 나와. 마태복음 13번 이렇게 주께서 선자를 통해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을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2절과 23절을 마태가 해설을 한 거냐? 저는 해설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천사가 얘기했느냐? 일 수도 있어요. 23절까지도 천사가 계속 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으니까 너가 처녀의 처녀성을 네가 보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천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앞에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외간 남자의 씨가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녀를 지금 구원자를 낳게 하기 위하여 지금 작업하고 일하고 있으니까 네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그녀를 보존해 보호해 주거라 할렐루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태가 해설을 이렇게 써놨든지 아니면은 뭐 천사가 이런 말을 이루기 하면 너 좀 깨달아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은 학자마다 다르더라고요 해석은.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게도 저기도 관계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 이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사자의 멋대로 지시와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의 지시와 명령대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잠에서 일어난 후에 주의 천사가 지시했던 것처럼 그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드디어 데려와서 옆에 취했어요. 그러나 25절 보니까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동침하다는 말이 헬라어는 기노스코예요. 뭐라고요? 기노스코. 히브리어는 야다예요. 야다. 알다라는 뜻이에요. 기노스코, 알다. 이것은 헬라어는 기노스코고 히브리어는 야다예요. 알지 않았는데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동침하다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야다는 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알다, 성적으로 알다 이런 뜻이에요. 더 발전해가지고 원문에는 그녀를 알지 않고 있었다.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동침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요셉의 역할은 뭡니까? 요셉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처녀를 통하여 아들 낳게 하리라는 이사야 7장 14절과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네가 도와주라. 그러면 네가 도와주라. 거의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저는 제 욕심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다른 성도들을 이 사람이 이 땅에 무슨 사명을 주어서 보냈나라고 사명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그걸 해봤는데 평신도가 8살, 9살 돼도 사명이 있는 자가 있어요. 대부분 없는데 있는 자도 있어요. 약 20-30%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살, 영의 나이가 10살 이상 되면 다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사명이 있어 보내진 거예요. 근데 평신도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평신도들 대부분 사명 주의 종을 돕는 자로 보냈다예요. 99%.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참 종을 돕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지금 말하기인데 곤란해. 꼭 나한테는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곤란한데, 나한테가 아니라 이 소리를 듣는 다른 교회 사시면 자기 섬기는 그 주의 종을, 할렐루야. 네, 그 얘기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일을 하는 그 일하는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그걸 네가 도와라. 그걸 너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원래 마리아가 요셉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어요. 마리아가 요셉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자, 누가복음 1장. 그 나와 비슷한 얘기가. 예. 좋아 안 해도 우리 옛날에 야 누구 집 아들 좋단다 시집 가라 그러면 시집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얘 낳고 잘 살아. 둘이 죽고 살아도 이혼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지금 좋아요. 자 27절이에요. 27절 누가복음 1장 27절 2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정한 채 있는 처녀예요. 그럼요 이 마리아가 내가 저 총각이 좋다고 결혼했을까요? 아니요. 너는 유다 지파의 총각하고 결혼해야 된다. 누가요? 헬리가 알았지. 우리는 아들이 없어. 너하고 살로미하고 마리아하고 살로미 둘밖에 없어. 우리 가문이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가문이 족보가 안 없어지고 기업이 밑으로 밀리려면 반드시 유다 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나사렛 동네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 가운데 유다 지파의 총각은 요셉밖에 없어.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러면 마리아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좋아했을 것 같아. 그것은 왜?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제가 비교해보면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마리아는 18살 정도 먹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요 나이가 15세 18살 정도. 예쁜 처녀잖아. 좋아하고 안 좋아하겠어요? 노총각인데? 좋지. 에? 나이가 젊잖아 이렇게. 에. 그 좋아했을 요셉이 마리아를 좋아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혹시 외간 남자의 씨를 받았어도 차마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소문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좀 깊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나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능성, 요셉은 좋아했어. 근데 요셉이 그 좋아하는 것이, 너가 그 좋아하는 것이 너에게 사명이 있었어? 내가 그 여자를 붙여주었으니 너는 그 여자를 도와야 된다. 네 씨가 안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 거니 그 여자를 데려와서 네 아내를 삼을 것이며 야이를 보존하라.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하고 요셉은 아내를 데려와서 동침할 때까지 여자의 순결을 지켜줘. 왜? 내 씨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 지켜줘서 그 아이를 딱 낳게 되는데,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이 낳게 되는데 이제 자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한 예언에 중요한 예언 4가지 예언이 있어요. 4가지 예언이. 첫째, 여자의 씨로 와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 네, 여자의 씨로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처녀의 씨로 와야 된다. 이사야 7장 하나 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와야 된다. 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본 말씀대로 성령으로 이제 잉태될 수밖에 없는 이쪽에 또 하나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또 탄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탄생해야 되는데 둘 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가이사 아우구스도 로마 황제의 명을 움직여 가지고 호적은력을 하라고 해서 억지로 가는데, 요셉의 사명은 뭐예요? 이 마리아를 지켜주는 건데, 지금 배가 남산만에 올라와 있는데 이 여자를 낳고 그냥 놔두고 가면은 계산을 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먼저 낳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데, 아직 날짜가 안 됐는데 빨리 낳는 거 있잖아요. 속도 위반.
사람들이 속도 위반인지 알 수 있을까 아니라 이거 합쳐진 나라고 비교해 보니까 이거 벌써부터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렇게 혹시 이 여자가 다른 또 남자를 뵐 수도 남자 아이를 뵐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니까요. 원래는 호적을 할 때 남자만 호적하게 돼 있어요. 여자는 호적할 필요 없다고. 옛날 시대는. 지금이야 다릅니다. 그러니까 호적가 여자를 데려갈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데려가잖아. 왜? 하나님이 이 여자를 지키라고 나에게 사명을 줬으니 나는 이 사명을 완성하리. 할렐루야. 그래서 가가지고 결국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낳게 돼.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의 말씀을 또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거기서 낳는데 헤롯 대왕이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난리가 또 나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꿈에 또 천사가 나타나. 자, 마태복음 1장 이제 끝내야 되겠어요. 자,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천사가 또 나타나 요셉에게 꿈속에서 말하기를 헤롯이 아기를 찾으러 죽이라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누구와? 어린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까지 거기 있으라. 아기와 네 아내라고 안 해. 아기 때문에 마리아도 집필하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그래서 피신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헤롯 대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느냐?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천사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또 현몽하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를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또 꿈에 지시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마리아를 자기의 씨가 안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인으로서 내가 묶어졌구나. 이 사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 여자를 지켜줘야지. 그래서 호적할 때도 데리고 가. 지켜주려고. 네. 그러다가 또 헤롯 대왕이 죽인다니까 바로 또 피신했다가 또 애 죽은다니까 다시 또 데려와서 그대로 이렇게 끝까지 그 책임을 감당함으로 결국에 7층 집을 마련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7층 집 마련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내 욕심대로 이게 안 돼 이렇게 하면은 1층 집이나 간신히 지을란가 뭐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어진 사명. 그것은요 일반 성도들은 거의 사명이 없어요. 주의 종을 도우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마지막 회개 천국복음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하면은요 선자를 대적하면 선자의 상이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소자의 대접에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귀한 일을 하는데 헌금을 하는데 그냥 놔두시겠어요? 엄청나지.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어진 사명이 있든 없든 있으면 그 사명에 충성하셔서 또는 없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이룰 자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사명이요. 그래서 여러분도 천국집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저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막중한 사명을 요셉은 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하나의 미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